창세기 8장을 보면은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신 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노아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을 말하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해서 인류의 삶이 끝이 나는 그때까지는 겨울이든 봄이든 밤이든 낮이든 좋은 일이 되었던 나쁜 일이 되었던 폭풍우가 되었던 메마른 기근이 되었건 간에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지요. 잔치를 벌이는 기쁜 때가 있는가 하면 사고를 당하는 때도 있고, 또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를 치르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절망으로 한숨을 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서 소망이 싹트는 때도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쁜 소식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수용소에 갇히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 때 유태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태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죽음과 고통의 시간은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유태인들은 다 끝이 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자 어떻습니까? 나치 정권은 망하고 살육자 히틀러는 자살로 그의 삶을 마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완용 같은 변절자, 내국노들이 나왔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죠. 강력한 나라, 미국과 전쟁을 벌일 만큼의 그러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일본은 영원할 것이다.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조국을 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차피 힘없는 나라, 일본에게 이미 지배를 당해서 1, 2년 지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30년이 넘게 지배를 당하는데 이 나라는 어차피 망하고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나라를 배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35년의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은 망하고 조선에는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항상 먹장 구름만 끼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먹장 구름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물러가야 합니다. 장대 같은 비도 영원히 내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비도 멈춰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의 엄청난 비도 며칠까지만 내렸습니까? 40일까지만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우리의 삶에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힘들고 죽을 일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날, 기쁨의 날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내려가는 일만 있지 않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항상 반만 있지 않습니다. 밝은 광명한 낮도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나에게 추수할 것이 없다면 지금은 어떤 때로 생각하면 되느냐, 거둬들이는 때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때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지금은 나에게서 나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두운 한밤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이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력이 밝아오는 새 아침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밤이 깊을수록 무엇이 가까워 온다고 말을 합니까? 새벽이 가까워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인류 역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날이 밝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영원히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깜빡해가지고 새벽에 동력이 터야 되는데 그 해가 뜨지 않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절대 그런 날은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보다도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고난이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절망적인 삶이, 이 힘든 역경이 나에게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기까지도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 정하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추울 때가 있으면 또 더울 때도 있습니다.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다시 찾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을 늘 바라보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과 경수가 이미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인간적인 생각,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올 때 무엇이 바다를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들어냈습니까? 모세의 메마른 지팡이가 그러한 바다를 갈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를 향해서 돌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깊은 바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까?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를 향해서 전진해서 그 발을 그 물속에 담글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지팡이가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이 먼저입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보고 경험하고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홍해 한가운데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모세로부터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홀리 워, 소위 말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떻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할 일은 적군인 아모리 족속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멸절시킬지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겼고 얼마만큼 대승을 거둘 수 있을지, 자,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모리 족속들을 최대한 많이 멸절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적군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는 밝은 대낮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에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어두운 밤이 오기 전 피아를 식별할 수 있는 밝은 시간이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치 톨스토이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 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달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출발했던 그 장소에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출발했던 장소까지 돌아와야 내가 뛰었던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밝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요. 인류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해가 지지 않고 달도 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대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기까지 태양이 종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난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늘 저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있으면 동창이 밝아오는 밝은 낮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법칙을 거스르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도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고 달도 그 기운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러한 능력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능력과 은사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믿음으로 일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할 때입니까? 주를 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할 때입니다.
누가 주를 섬기고 누가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를 섬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에 오늘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을 특별하게 임직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특별한 임직을 받은 것은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삼손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삼손에게 있었기에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서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득이해서 마지 못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것도 누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일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 못해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차분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시켜야만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카리스마가 강한 교주형 목사도 아닙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일일이 모든 일들을 지시하고 시켜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정다운 교회가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헌신하며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번에 부부 시찰 모임에서도 우리 정다운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또 헌물로 이렇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시켜서 감당한다고 한다면 시키는 사람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매번 그 일을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스스로 감당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일에 식사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지시해가지고 이것을 꼭 시켜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또 섬기는 사람도 기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도 기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방언 좀 하고 막 큰 소리로 막 떠들고 금방 뜨거워졌다 식었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방언은 혼자만 다 하는 것 같이 하고 막
금방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 같이 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냄비 신앙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방언이 아니요 헛된 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리를 막 떠들어댑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잘못 가르쳐요. 성경 어디에 성령 충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겸손히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줄도 모르는데 혼자만 막 떠드는 거예요. 혼자만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겸손하게 자기의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이들은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원병이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바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날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집무서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헌신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것을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성령을 속이고 같은 날 죽임을 당한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자비랑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손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한 바울은 주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여긴 사람이었느냐? 바로 훈장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갖다가 엉뚱한 것으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일을 했던 사람도 오늘 성경은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이 마가 요한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이끌리다시피 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억지로 따라 나서는 일을 했던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중도에 돌아가 버린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중도에 돌았습니다. 오늘 13절에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중도 포기한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라고 해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붙들림 받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열심, 내 감정, 내 기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뒤집어지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아멘. 사람은 변함이 있습니다. 간슬기를 다 빼줄 것 같이 해도 어느 순간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지 못했던 마가 요한도 성령 하나는 어떻습니까?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삶에는 항상 굳은 날만 있고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날도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망했다, 끝났다, 틀렸다, 바라볼 것이 없다 라고 말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소망이 있다, 길이 있다, 열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 희망적인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에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되겠어?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무슨 길이 열리겠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망한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위로와 권면의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구를 위로해주고 권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일도 아름답게 능력 있게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나고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